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전부 마음들이 뒤숭숭하고 빨리 좀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들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때에 하필은 이때 이제 이 대종사님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요즘 그 세태에 맞는 말씀을 소개를 좀 드리고 싶다 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는데 어떤 기자가 그 원불교의 텍스트를 전혀 안 보신 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원불교도 종말론이 있겠거니 하고 한 줄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 기자분이 좀 우리 텍스트를 좀 보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원불교를 믿으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말씀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한 품 정도만, 한 장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종말은 없다. 이건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본 거고요.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말세가 되어 영영 파멸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노니 성인의 자취가 끊어진 지 오래고 정의 도덕이 희미하여졌으니 말세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 세상이 이대로 파멸되지는 아니하리라.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일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 되어 시대의 앞길을 추측하기가 퍽 어려우나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이야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리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사는 동안 꽤 자주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종말론을 주장하는 어떤 교파에서 오늘이 바로 종말의 날짜다. 날짜를 특정해가지고 그 카운트다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급기야 이제 그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파에서 그 교회도 비추고 중계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냐면 지금 재림하시는 어떤 분이 그 마차를 타고 평택까지 오셨다. 저는 제가 그때 출가를 안 했던 시절인 것 같은데 참 뭐랄까요. 믿기 힘든 사실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종파에서 계속해서 날짜를 특정했다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고 또 다른 그 종말의 날짜를 얘기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교화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교리를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 같아요. 이제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듣다가 이제 대화를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신 분한테 또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결론은 그분의 결론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교리를 믿어야 그 종말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 한정된 그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냥 나이도 많이 됐고 살 만큼 살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지구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은 그냥 생로병사의 그 리듬 속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만 구원받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조금 많이 실망하는 눈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무튼 제가 원불교 교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써서 설득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그냥 진실입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그 어떤 신비로움에 대해서 아직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으면 그냥 생로병사라는 그런 그 윤회의 어떤 섭리의 어떤 인과 이치 그 흐름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죽어가고 그러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육신을 가지고 죽지 않고 영생을 하려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놓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어떤 재난이 닥친다, 환란이 닥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 그 이제 날짜를 계속 이제 언제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문헌상에서 찾아가지고 해석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늙어가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또 몸이 약한데 병이 들어와서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말이 늘 있는 것이죠. 유한한 거니까. 그런데 꼭 그것이 몇십 년 후에 또는 특정한 시간에 인류 전체가 죽을 만한 어떤 재앙이 닥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합당한 생각일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학교에서 배웠듯이 어떤 지구상에 어떤 빙하기가 닥친다든지 하면 그 생물들이 한꺼번에 그 멸절해버리는, 멸종하는 그런 그 자연의 어떤 순환의 논리가 있긴 하지만 그 또한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현들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뭐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물리적인 생물들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그런 종말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원불교를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원불교에는 단언컨대 그런 종말론은 없다. 오히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굉장히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지금도 보면 인간이 핵무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류 종말, 멸절, 멸종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종말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만 특별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에 대한 강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하루하루가 굉장히 뭐랄까 좀 쫓기는 듯한 기분,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편안할 날이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측은지심이 듭니다. 쓸데없는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몇몇의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런 종말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뭐 다 믿음의 차이겠지만, 이제 넘어가면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조금씩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말세가 되어 영영 파멸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나,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종말론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단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의 자취가 끊어진 지 오래고, 방금 전에 읽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예, 도덕입니다. 성인의 자취가 끊어진 지 오래고 정의 도덕이 희미하여졌으니 말세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 세상이 이대로 파멸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말세는 그 앞에 말한 그런 종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인간들이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정의와 도덕이 희미해진 것을 말세라고 한다. 뭐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뭐 아노미 현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혼란, 가치관의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세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교로 보자면 뭐 정법, 상법, 계법, 말법 이런 표현들에 가깝다. 그렇게 물리적인 어떤 그 멸절이나 멸종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여긴 뭘까요? 예, 똑같이 도덕이에요.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 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선천,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후천, 이제 동학이나 증상교에서도 얘기하는 뭐 후천 개벽 이런 것들하고 맞닿아 있는 것인데,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개벽 사상은 그런 또 도수 중심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특정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의 도덕이 새롭게 살아나고 뭔가 그 바른 세상이 오는, 정신이, 인간들의 정신이 더 뭐랄까요, 더 건전해지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셔서 정신개벽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 시절 뭐 1920년대 30년대 그 시점을 갑자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묵은 세상의 끝이고 새 세상의 시작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후천시대다. 그런데 암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밝게 보신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가르침은 좀 드물고 뭐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큰 언론사의 기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런 기사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 맨 끝에 보면 그러니까 물질 문명하고 도덕 문명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아주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 참 문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는 세상의 문명이 그런 세상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명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정신만 건전하다면 정말로 유사 이래 처음 보는 밝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리요. 미래에 대한 대단한 낙관을 어떤 아주 대단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계속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어떤 절대자, 알 수 없는 절대자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종말로 다가가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알든 모르든 좀 믿음을 통해서 선택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대단히 사뭇 다른 소태한 대종사님의 가르침도 참고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법문들은 굉장히 많은데 다음 기회에 차근차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 소개하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